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래 사내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하지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보역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가 출산하지 못했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다. 그런데 그 여종이 애굽 사람이다라는 이름으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 하갈, 어떻게 그가 아브라함의 집안에 여종으로 들어왔는지 분명하진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12장에서 바로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로 인해서 소와 양과 종들을 바로 왕으로부터 받았지요. 아마 그때 애굽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하갈이 아닐까라는 합당한 추론이 가능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 결과가 오늘 16장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이 하갈이 분명하게 바로 왕이 준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 추측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합당한 추측이 아닐까. 그렇게 한 번의 그 죄의 그 열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참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는 죄를 낳고 결국 그 죄는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는 상황에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아마 아브라함 나이가 이때가 85세면 사레의 나이는 75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사레의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 아마 사레가 아브라함부터 15장에서 내 후손은 이 엘리에셀이라고 2절에 말씀했을 때 특별히 상속자는 네 집에서 네 씨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4절에서 말씀했거든요. 아브라함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손의 기업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란을 떠났을 때가 75세니까 지금 10년쯤 하나님의 약속이 지났습니다. 12장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케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있었던지 10년이 흐르는 그때에 사라의 몸 상태를 살폈을 때 아마 그는 자기의 몸이 더 이상 가임기의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몸이 아니었을까. 더 이상 이제 내 몸에서는 육신적인 자식을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아마 사례는 여기지 않았을까 추론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더 이상 자기에게는 아마 폐경기에 접어들었던지 어떤 여성의 몸의 신호가 있지 않았을까. 그 신호를 사례는 느꼈고 결국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내가 10년 동안 임신을 위해서 열심히 애썼지만 하나님 결국 열으시지 않으셨네. 그리고 나서 사례는 네 몸에서 날 씨라는 그 개념을 자신의 몸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당시의 일반적인 관습 속에서는 자식을 못 낳으면 첩을 두어서 자식을 기업을 얻게 하는 잊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반적인 일들이었기 때문에 사례의 생각에는 내 몸이 아닌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씨가 이어질까 보다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한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자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참 성경에는 아담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내의 말을 너무 잘 들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결국은 그렇게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자. 그게 아마 우리가 보아왔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겠죠. 몸의 변화를 느끼는 사례는 충분히 그렇게 더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사자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더 어떤 면에서는 그 신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제3자의 입장으로 바라볼 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이것이 아마 아브라함의 모습일 텐데 아브라함도 너무 쉽게 그 말을 듣고 그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첩으로 줬습니다. 그리고는 동침하였더니 임신했고 하갈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하는 또 다른 죄로 인해서 죄악의 열매들이 거두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사례의 믿음이 희미해져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흔들리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얻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말씀 묵상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례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믿음은 기다립니다 라고 그 이재철 목사님 쓰셨던 믿음 성숙자반이라는 책을 보면 그분이 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할 때 믿음은 기다림이다라는 정의를 하고 또 믿음은 인내다라는 정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은 기다림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인내함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제 카톡 프로필에 써놨던 적이 있는데요. 정말 믿음은 기다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가져와 버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참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아마 사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사례의 입장에서는 10년 기다렸는데 나를 통해서가 아닌 아브라함의 씨, 네 몸에서 날 자라는 것은 나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첩을 통해서 낳는 것도 아브라함의 씨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추측하고 판단하고 정의하고 실행에 옮기는 죄악의 모습들, 이것이 얼마나 내 안에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일들. 오늘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을 때 결국은 그 한 번의 실수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로 찾아오게 되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결국은 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지금까지도 그런 영향력들이 흘러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한 번의 선택,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일을 접목해 볼 때는 우리도 참 기다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계획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을 맞출 수 있는 지혜로움이, 그 믿음의 기다림의 인내함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한 건 결국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은 기다림,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기다림이라고 안다면 인내함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더 인내했어야 했습니다. 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죠. 아브라함마저도. 이게 우리 인생의 민낯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또 다른 하나님 앞에 죄악의 모습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우리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더욱더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애쓸 때에 이 하나님의 희미하게 보이는 그 약속마저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임신했을 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아내가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도 참 심란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건 당신이 나에게 하자고 제의한 건데 이제 와서, 이런 억울함도 있었겠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렇게 사레가 권면했을 때 끊어지지 못했던 그 결과를 뼈저리게 맛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했고,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을 때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했다. 얼마나 학대가 심했으면 도망할 것을 택했을까요? 열국의 어머니, 아직 이름 바뀌지 않았지만 열국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사례의 모습이 열국의 어머니로서의 모습으로 비춰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억울함, 분함, 자기는 낳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자기가 줬던 여종을 통해서 잉태한 걸 보고 그걸 깨닫고 여종 주인을 그렇게 학대했을 때, 오히려 괴롭혔을 때 똑같이 갚아주고 싶었던 마음은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사례는 그것이 자신의 열매임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뿌린 씨에 대한 결과구나. 그러면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감당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묵묵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원인에 대한 결과라면 내가 충분히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그런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들이 이러한 큰 일들을 얻게 되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돼야 또 다음에 이런 실수들을 범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너무 쉽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외면해 버리면 또다시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사례는 하갈을 학대했고 결국은 하갈은 그 사례 앞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망했고 그 길이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라고 14절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거주하고 있으니까 헤브론에서 이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는 남쪽, 즉 애굽을 향해서 지금 하갈은 애굽 출신이니까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 약 100km 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75km에서 100km 정도 사이면 엄청난 거리를 지금 하갈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살해 학대로부터 집을 뛰쳐나갔을 때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하갈에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 당시 100km라는 거리면 지금으로 걸음으로만 걸어도 이거는 수십일의 시간들이 필요했겠죠. 그렇게 오랜 시간 그 주인의 곁을 떠나서 걸어가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하갈아 네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이 사례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뭐 한 10리도 안 갔을 때 찾아왔다면, 그리고 그때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했을 때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싫다고, 내가 지금 내 주인 싫어서 그 학대를 받기 싫어서 도망왔는데 왜 나에게 다시 가라고 하냐고, 아마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들이 앞서지 않았을까요? 말씀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100km나 하갈은 그 광야의 길, 그 남방 네게브 사막길을 걷고 있는 그 하갈에게 아마 수십일 혹은 뭐 수개월이 흐르는 그 시간 속에서 하갈은 자신의 행동들을 돌이켜보고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와야 했나, 아마 그렇게 되돌아보는 충분한 시간들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렇게 충분히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그 선택에 대한 결과들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고, 그리고는 아마 때로는 후회, 내가 왜 그랬을까, 뭐 그런 후회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는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런 이름으로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갈아, 하나님이 너가 지금 이 100km를 걸어오는 과정 속에서 쏟아냈던 너의 그 울분들, 그 마음들 다 들으셨어.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렇게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하갈의 상태와 그 마음까지도 이미 다 헤아리고 있는, 정말 들으시는 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충분히 하갈이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그렇게 권면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지금 찾아오신 것. 그때 그는 들락이 같이 될 건데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딸이 아빠 이게 12절이 이게 축복의 말이에요, 이게 저주의 말이에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건 축복의 메시지가 아닌 것 같죠.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 이야기가 결국은 축복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들나귀 같이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또한 모든 사람을 치고 또 그 모든 사람부터
침을 받게 되는, 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스마엘. 결국은 형제와도 대항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스마엘. 참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이 끔찍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고통을 들으셨지만 결국은 이것은 무엇의 열매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했던 그 선택에 대한 뼈저린 결과들이죠. 그래서 참 죄가 무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치르시기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의 용서를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었던 그 죄에 대한 결과들은 여전히 우리는 치러야 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용서하시지만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그 선택과 결과에 대한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쓴 열매를 먹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삶을 결국은 어떠한 대가도 없이 용서한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자식을 훈계할 때도 그렇게 훈계하죠. 그냥 용서가 아니라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잘못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자식들이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분명하게 돌아보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용서는 자식을 망치는 일이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죄의 그 열매를 우리에게 먹게 하는 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제2, 제3의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먹어야 돼. 그러니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인생을 이야기하고 하갈은 자기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배웠을까? 이러므로 그 셈을 브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시는구나. 이렇게 여주인에게 쫓겨나서 참 막막한 인생을 살고 있는 나에게도 주님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살펴주시는 하나님. 그는 그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은혜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난 속에 허덕이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은 외면하신 분이 아니시라 브엘라 헤로이 하여 주시는 분.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 그 상황을 역전시켜 줄 수 있는 분. 인생 역전 로또 한 방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손을 붙잡을 때 어떠한 고난과 힘든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 붙잡을 때 브엘라 헤로이 해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만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걸으라 명하신 그 우리가 달려야 될 그 구획을 달릴 수 있는 역사,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마 한 단계 더 성숙된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정의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계십니까? 그 속에 함께 하시는 브엘라 헤로이 해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상황이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고 원망과 불평 속에 세워져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실까 기대하면서 내 인생을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그 주님 만나기만 하면
내 삶이 바뀔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경의 믿음의 그 고난의 터널들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가정에 형님, 누님, 한 분의 누님, 제일 큰 누님, 그리고 첫째 형, 둘째 형님들이 다 지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들을 시작했는데 다 음식 장사를 하고 있어요. 요즘 뭐 서민 경제 어렵다 할 때 그 어렵다는 게 저는 아주 몸속으로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형제들하고 통화할 때마다 너무 목소리 자체가 아예 이렇게 기운이 쫙 빠져 있거든요. 몇 년째. 지금 거의 뭐 파산 선고 직전까지 내몰린 형제들도 있어서 주님 앞에 만나기를 말씀 묵상하면서 내 형제들이 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어려움 속에서 만나고 이겨내기를 기도했거든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스마엘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때가 아브라함의 86세였습니다.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이제 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잘 세워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죄악의 모습들은 버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움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렇게 그 연약함 때문에 얻게 된 그 열매가 얼마나 쓰디쓴 것인지를, 그러나 그 쓰디쓴 열매를 먹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브엘라 헤로이 해주시는 분이심 우리가 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시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들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고통 중에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아브라함과 사례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큰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겪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 쉽게 결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역행해가는 불신앙의 모습들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례와 같은 어려움 겪지 않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우리의 생각과 그 뜻을 맞출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브엘라 헤로이 해주시는 그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역경과 힘들고 어려운 환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서 있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 그능하신 손길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